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NS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러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큰 아이는 다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자랐다. 뭔가 남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이미지의 그런 제목이었기 때문에 호기심 반 그리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 반을 보면서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는요, 한 남자아이가 할머니가 출 법한 그러한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은 여자아이였는데요. 여자아이가 할아버지처럼 뒷짐을 지고 걷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멘트가 뭐였냐면 에미야, 에비야, 빨리 와라 라는 그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댓글에는 너무나도 재밌고 웃기다라는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듯이 자녀의 그 언행, 행동과 말을 보면요, 부모님의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조금 거칠고 때로는 아이의 행동이 거칠다면요, 그 안에서 그 가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 거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반대로 배려심이 많고 남들에게 양보하고 이쁜 말 그리고 선한 말들을 막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림잡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어른의 모습을 닮아오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모방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언행을 따라하면서 사회화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부모의 언행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언행을 모방하는 것처럼 성도도 좋은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배움을 위해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인물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동역자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같은 뜻을 구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도 소개하죠. 21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디모데는 자기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였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순종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함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겸손함으로 비웠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순종이 드러났죠. 때로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어도 겸손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디모데의 삶의 모습은 은혜를 아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돈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돈이 드러날 것입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될 거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돈이 될 거고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이 씀씀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인정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가득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 앞에 우리는 이런저런 삶, 감정이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한동안은 제 삶에 제 마음 가운데 참 돈이라는 참 그런 만몬의 우상이 있었던 것을 좀 돌이켜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들어갈 돈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모아놨다라고 생각했던 돈들이 신혼집을 준비하고 가전제품들을 준비하면서 쭉쭉쭉쭉 줄어드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너무 한순간이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큰일 났다. 앞으로 더 쓸 돈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많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좀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한 궁핍한 마음이 자리 잡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저의 태도나 자세나 그리고 제 안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다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는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모습에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신 곳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헌신했었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를 희망하면서 그러나 내가 더욱 너희들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바울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는요 사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27절 말씀에는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신히 삶을 연명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교회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헌신하는 존재로서 표현되고 있죠. 30절 말씀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다라는 사실들을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은 무엇에 비롯되었을까? 저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죽음을 불사할지라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헌신적인 순종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의 고백이 그저 허울 좋은 말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텐데 남을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음 앞으로 나아가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마치 오물처럼 뒤집어 쓴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 심판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에게 보내신 한 사람, 더 나아가 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1956년 미국 전역에 충격을 빠뜨린 소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에콰도르에 함께 친구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물을 주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환심을 샀죠. 그리고 선물로 마음이 열린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짐 엘리엇에 관한 영화 창끝 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 영화에는요, 짐 엘리엇이 그 원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한마디가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 원주민의 언어로 친구라는 단어였어요. 짐 엘리엇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짐 엘리엇의 죽음은요, 굉장히 허무해 보였습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돈들이 투자됐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허망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는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음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최후에는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더 나아가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성도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유익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더 나아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기에 손해보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낭비 같아 보이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헌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긍휼한 마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보내신 곳에 헌신함으로 반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낭비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삶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더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